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나를 비워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로 비웁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유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초년병이었을 때겠죠. 첫 목회지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수색에 있는 빈민촌이었고, 그곳에 갔더니 수도도 없는 판잣집에 물을 길어다가 물찌개를 지어다가 먹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딸과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쌀이 없으면 굶을 때가 종종 있었고, 또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며 열심히 목회 현장에 있었죠. 하지만 목사님의 부모님이나 또 아내의 부모님에게는 형편이 여유로워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부탁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목사님이 자존심이 강해서 또 목회자인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느니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지에서 열심을 다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이 됐던 동역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 장로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늘 곁에 계셔서 힘들 때 도움도 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필요를 따라 여러 가지를 또 공급도 해주셨던 장로님이 계셨던 겁니다. 어쨌든 목회 현장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에게 이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각혈을 하는데 피를 한 대접씩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에게 마음이 온 거예요. 이제는 정리를 좀 하고 내가 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빈민촌 마을의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 내가 신었던 신발 중에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빼고는 전부 또 나누어 준 거예요.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정리를 해서 빈민촌에 다 나눠주고, 이제 남은 거 돈을 다 털털 모아서 목사님 앞에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돈으로 종각을 만들어 주세요. 나는 삼각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종소리 날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주신 그 돈으로 교회에 종각을 세웠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새벽에 종을 칠 적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한 전사님이 목회 초년병 시절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은 땅, 아주 깡총과 같은 마을에 내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으니 여러 가지 상황은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집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내걸고 이제 이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 마을에 내가 머슴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만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네 분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그래서 부를 적마다 그곳에 가서 밭도 일구고 뭐 또랑도 치우고, 하여튼 동네의 굳은 일은 정말 머슴처럼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섬겼던 거죠. 하지만 이 깡촌에 살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일 없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런 거 나 꿍꿍이가 있는기요, 저 나 꿍꿍인기요, 불러다가 쓸 수는 있어도 그 말 다 듣지 마라고 있는 그들이 한 2해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을의 한 가정에 한 젊은 처자 며느리가
이제 출산의 날이 가까운 거죠. 그런데 예정일보다 빨리 통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밤중에 갑자기 일어났으니 깡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죠. 저녁 늦은 시간이니 차편도 없고 이대로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결국은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전사님 여차저차해서 큰일 났으니 빨리 우리 며느리를 병원으로 좀 데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봉고를 끌고 오셔서 그 며느리를 태우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그 봉고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서 입원시켜드리고 그 차는 뭐 난리였었죠. 그래서 차를 싹 청소하고 다음날 전사님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출산했기에 미역을 사들고 옛날에 그 미역줄기 사들고 병원에 가 신방을 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이 가족이니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축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동네에 그 마을에 머슴과 같이 살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몸도 다 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주일날 성전문이 그 집에 성전문이 열리는데 그 온 가족이 교회를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마을의 몸종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것에 가서 그 마을 분들을 섬기고 세월이 지나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운다라는 이 비움은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비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비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여러 인물 중에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신약에도 하나님이 쓰신 여러 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들 생애가 다 비움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죠. 자, 구약에 있는 모세를 보면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왕자로 40년 살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모세가 이제 40이 됐을 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다가 그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가 미디안 강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40년 그는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늘 노심초사 잡히지 않게 은둔 생활하듯이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가 80이 든 거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 흰눈이 덮여왔고 이마에는 박고랑이 파인 것처럼 주름살이 있고 다리는 떨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이 모세.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았고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고 주님이 말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을 벗어라라는 영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바로 벗어라라, 즉 비우라라는 것, 신을 벗으라는 말, 비우라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오늘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은 언제 신습니까?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갈 일이 있으면 신을 신지요. 나는 신고 나갑니다. 바깥에 나갈 때 신을 신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딘가 갈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아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목표가 있고 내가 갈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신을 벗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쉼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주님은 말하죠.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너의 생각대로 살아왔지? 이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제 모든 것을 비워라 라는 의미로 오늘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신을 신어 하나님의 위대한 생애의 시작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 비우는 작업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분명히 표현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완전히 본인이 비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총 안에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것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이 들어 쓰신 위인인 모세와 신약에 지금 봤던 바울이 비움으로 출발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비운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비워야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탈탈 털고 갑시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털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수제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내가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도 비우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간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딴 때 같으면 그래도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끈기가 돋보이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버티십시오. 할렐루야. 버티십시오.
버텨야 합니다. 자, 이제는요 버티다 못했던 이 베드로가 날이 든 겁니다.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 되어진 거죠.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으며 고기잡이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구를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는 거죠. 지난 밤은 참 이상한 밤이었어요. 공친날이었죠. 돌아가서 푹 자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와서 다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리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처음 본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이 배를 빌려달라니.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이따가 저녁에 나와서 다시 물고기 잡을 준비하는데 이 배를 빌려달라니. 그런데도 베드로는 오늘 처음 본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배에 당당히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요 열심히 배에서 어구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으면서도 귀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하시니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열심히 정리하면서 들은 거예요. 이제 말씀이 끝난 겁니다. 이제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5절에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가 말하죠. 그리고 그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2배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밤새 어디 소풍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어디 놀러 갔다 와서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었던 겁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다 어디 놀러 갔다가 지금과 깊은 데 던졌더니 다 잡힌 거예요.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2배 가득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에 이런 말로 끝낸 겁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의지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오늘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버린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비웠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지, 오늘 저는 베드로가 비운 4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요? 2가지입니다. 아쉽게 한 가지가 빈 것 같아서 오늘은 4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4가지지만 시간은 금세 끝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무엇을 비우고 출발했느냐라는 거죠. 육신을 비웠어요. 육신을 비웠어. 이 말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가 지금 상황이 언제예요?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아침이 되어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날 때인 거예요. 가장 피곤할 때인 거예요. 들어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5절 중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잔 적이 없는 거예요. 날밤을 샌 겁니다. 그러니 피곤이 쫙쫙쫙쫙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지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편안한 곳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피곤이 찌들어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기도 귀찮고 뭔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따르기도 싫었던 그때에 그는 육신적으로 이 어려움을 다 비워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이끌고 나갔더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이 이미 번아웃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마음들이 다칠 대로 다쳐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지쳐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울 수 있도록 그 지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 까불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2km씩을 아침에 조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 4km를 날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더 피곤해, 많이 피곤해. 이런 날은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6km를 뛴답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솟아나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도 이 3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도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요 암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살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리 피고 누워가지고 에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아니라면 그가 일어나자 하고 관을 만들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만든 거죠. 뭐라고? 내가 길거리에서 죽거든 이 관에 묻어달라고 그가 유언장을 만들고 관을 싣고 다니며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해본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것도 먹어본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웃는 이들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육신이 옛날 같지 않고 힘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 여행을 하면서 활기찬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지만, 그러나 그 병을 안고 자기가 모든 것 내려놓고 쓰러져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그의 삶을 즐기고 활기차게 살았더니 오히려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비웁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지치고 힘들었던 여정 속에 그가 주님이 명하실 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할 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무엇을 비우고 출발했을까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그의 감정.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의 감정이 아주 진하게 묻어져 있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2절에 맨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찌들었던 그가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감정이 아주 진하게 묻어져 나올 겁니다.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자책, 실망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부인데, 내가 명색이 프로페셔널 프로인데 어찌 한 마리도 못 잡았나는 자책인 거죠. 실망에 대한 감정.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력이 없는 자아가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또 뭐가 있을까요?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오늘 수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땡쳤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능했던 자기에 대한 감정, 걱정에 대한 감정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아유, 이제 못 해먹겠다. 물고기가 다 어디 이사 갔나 보다 하고 체념하는 푸념의 감정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 많은 악감정들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비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밤새 잡다가 안 돼서 왔는데 아침에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5절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배 가득 채우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감정들을 비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감정들,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실패자로 나를 자아가게 만들고 있는 모든 감정들로부터 여러분 비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포용의 감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감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자주 삐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면 삐정이냐, 말만 하면 삐져. 삐지는 것도 어찌 보면 기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삐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리빌딩 하자고 그랬어요. 고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방해꾼도 있어요. 그러나 돕는 자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행복합시다. 기뻐합시다. 이 마음 없이는 절대로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고 행복과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 덩어리 잔뜩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워야죠. 그런데 내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을 비워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에 회교인 가정 한 가정이 이사를 왔네. 그러니 이 기독교 마을에 저 사람들은 여기 왜 온 거요? 여기가 기독교 마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교도인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을의 묘지는 기독교인들 마을 묘지밖에 없는 거예요. 울타리 쳐놓고 있는 거. 그러니 그 마을 사람이 됐으니 그곳에 묻히고 싶어도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이교도 사람이라 같이 묻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묘지 울타리 바깥에다가 그 할머니 묘를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음 날 일어났어요. 아침에 나가서 봤더니 묘가 이사를 갔네요. 그 울타리의 벽이 무너져 허물고 울타리를 더 넓게 쳐가지고 그 묘지를 울타리 안으로 넣어서 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회개도 가정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아차도라는 섬이 있고 보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보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는 보름도와 같이 들리죠. 강화도는 제가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참 많이 갔어요. 성지순례로도 강화도를 가서도 여러 차례를 했고 또 여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강화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곳곳을 많이 찾아다녔고요. 강화도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안착하고 들어갔던 땅이 강화도 땅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는 7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곳곳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서 그것을 참 많이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강화도에 아차산과 보름도가 있는데 그 아차섬이라고 하는 이 아차도는 그 주변이 풍랑이 좀 심하다고 그래요. 아차도 바로 위에 보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모도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말고 그냥 강화도에 있는 그 산수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타고 선수항인가요? 그곳에서 한 7,600원, 800원 주면 들어갑니다. 가깝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차도와 보름도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아차도는요 잘못 들어갔다 아차하면 못 나온다 그래서 아차도에 풍랑이 만나서, 보름도는요 들어갔다가 아차하면 못 나오는데 보름 동안 못 나온다 해서 보름도예요. 이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차도에 33명이 살고 있었는데 32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서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33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안 믿는 그 한 사람까지 함께 품는 거죠. 교회가 행사를 하면 밥도 33그릇, 교회가 뭔가 선물을 준비해도 33개.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 전달해주고 때만 되면 같이 밥도 나누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품어야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어졌던 사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를 사기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감정을 비우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내가 비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했을까요? 세 번째는요, 물질을 비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대사도로서 그가 베드로가 되기까지 중에 이 물질적인 비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유별나게 눈에 띄는 단어가 오늘 1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쓰여져 있죠. 그가 배를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그 배를 선물로 주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나중에 쓰려고 배를 어디다가 잘 묶어놓고 예수를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에 가지고 있는 그의 물질을 비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런 말하죠.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는요, 그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셨죠.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 알죠?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좀 물질적으로 쪼달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물질에 연연하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내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물질적으로 다 비우고 오늘 베드로는 영적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더니 집에 있는 돈을 다 내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베드로는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웠을 때, 여러분이 물질을 비웠을 때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것을 비웠을까요? 무엇을 비우고 시작했을까요? 마지막은 일을 비웠어요. 일을 비웠어. 오늘 11절 맨 끝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는 사명이 바뀌었죠.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 가지고 꾸역꾸역 욕심을 내고 교만하며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누려야만이 성공자인 것처럼 부단하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이 일이 보람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비움이 없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채우지 못한 그것을 세상껏 채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의 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일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보다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세상에서 내가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공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의 자리가 세상의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자리 뺏길까 봐 나를 밟고 오는 사람 없도록 내가 그들의 머리를 찢고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미련이 많아서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아웅바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움을 내 안에 채워주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리로 세웠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자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늘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이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일이 최고의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같이 일하자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영적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그의 일생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일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끌어다 쓰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었던 193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들 가운데 4번이나 연임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았고 미국이란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는데 많은 힘을 보탰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보좌를 맡았던 마샬 장군이 있는데 그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많은 보탬이 되어졌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샬 장군의 이 관계를 굉장히 귀감 있게 보고 있고 존귀하게 여기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마샬 장군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늘 끝까지 신임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대통령의 소원이 뭔지를 그 마샬 장군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 마샬 장군이 대통령을 잘 보좌했기 때문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샬 장군을 늘 곁에서 함께 일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수나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의 최고 목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타는요, 영원한 스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이 최고의 영광은요, 그가 장군이 되어 별을 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최고의 영광의 별을 달았다고 해도 불명예 제대하는 자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와 최후의 영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저만 읽으니까 힘들어요. 3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할렐루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천국에서 분명히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영혼을 구원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5년도에
우리 곁을 떠났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빙글빙글 겉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천 도성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이 온 땅에 하루에 사람이 15만 명씩 매일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았어요. 우리나라 2023년도에 우리나라엔 총 몇 분이 돌아가셨느냐? 35만 2,51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1년 365일을 나눠봤더니 하루에 966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돌아가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두들겨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2025년 현재 5,121만 7,221명 주민등록 인구 현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인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국인만 따지면 5천만 명이 안 됩니다. 4,983만 9,371명이 내국인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 플러스 돼서 5,121만 7천 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1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많은 데이터에 비하면 7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그 7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는 이단을 믿고 있는 이까지 포함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빼보자, 차투리 빼고 빼보자 했더니 실제로 기독교인은 550만 명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인구가 4,900만 명이라는 내국인들이 있는데 4,400만 명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할 때,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일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혼을 구해 그가 생명을 바쳐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최고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끼리 삐져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희희낙낙할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4,4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많다 아니에요. 뒤져보고 따져보세요.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해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고 기쁨으로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비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비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울 때인 겁니다. 육신을 비웁시다. 우리의 감정을 비웁시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비우고 우리의 일들을 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